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소부재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기 있으면 저기서도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적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별명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은 고전적 교리다. 그럼 두 번째는 조직 신학적 시다. 고전적 교리와 조직 신학적 시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 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있어서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적 섭리를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녀들 사이에 긴밀한 그런 운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편 139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운명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내용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시편 139편을 쭉 읽었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자, 특별히 또 1절과 2절,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이 뭐죠?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 또 주님께서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을까?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먼저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고 강한 마음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행동만 아신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과 어떤 이런 욕구들을 싹 가리워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들이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말씀, 그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꼭 주님께서 뭘 먼저 해주시고 복을 받아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더 앞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중심까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의 생각조차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제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인데도 몰라요. 또 하물며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정이나 부모님의 생각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좀 해달라고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도 사정도 뜻도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가장 친한 절친이라 할지라도 저 친구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 다 모를 때도 많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내면들과 행동들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며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말 이렇게 도청하시고 막 감찰하시고 우리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그만큼 가지시고 세밀하고 면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의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고 남편 무시나 하고 앉아있고 무관심해. 여러분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이 낭망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혹은 말씀과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건 성령의 감동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세심 살피시고 우리 성도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럼 감사를 해야 할까? 그렇죠. 그것만 갖고도 감사해야겠지만 더 진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며 아를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을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승빈이 가졌을 때.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승빈이 가졌을 때 유산기가 너무 일찍부터 보여가지고 우리 소유사모님은 반년을 누워 지냈었어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 있었지만 집에서도 의사가 절대 다니면 안 된다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몸이 많이 축났습니다, 아내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내가 없지, 제가 우리 이빈이, 다빈이, 큰애, 둘째를 혼자서 다 보면서 목회하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뭘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우리 이빈이가 5살, 그리고 우리 다빈이 둘째가 3살 때였어요. 엄마 손이 한참 많이 필요할 때죠. 근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물며 저희 오선에 있던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고 한 며칠간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일하시거든요. 매일 출근하셔야 되는 건데 휴가를 내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러면 큰애는 내가 좀 데려가서 돌봐주고 있을 테니까 둘째 하나만 저보고 맡아서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빈이가 그때 가와사키병에 걸렸잖아요. 이빈이는 할머니랑 오산에 가서 이제 있고 할머니는 일하는 데 데려가서 우리 큰애를 데려가서 거기서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내는 누워있지, 병원에. 제가 다빈이랑 또 있는데 제가 또 가와사키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게 혈관염증이라는 거예요. 혈관염증. 그게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몸이 축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고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해서 치료합니다. 근데 보통 1차 치료하면 웬만큼은 다 나아요. 근데 2차 치료로 들어가는데 1차 치료 때 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낙심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김소희 사모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애를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빈이 이 다빈이 하나님 제가 우리 애에게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도 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승빈이 아무 탈 없이 잘 낫게 하시고 우리 다빈이 가와사키병에 걸리면 심각한 게 뭐냐면 그 후유증으로 병원 같은 거 걸린 다음에 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증상으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생을 갑니다. 못 고치고. 근데 이거를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1년간 다행히 거기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혈관, 심장, 그 혈관들도 다 건강하고 정상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평생의 제 간증이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왜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자, 9절과 10절을 보니까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은 여러분 특별히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구원하시는 손, 능력을 베푸시는 손을 의미해요. 근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실질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이 온전하고 또 그만큼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삶에 걸쳐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
써 넣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인 에서와 이제 장자권을 놓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자, 야곱이 아무도 모르는 곳, 이제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과 길이 여러분 멀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시엔 여러분 동물들의 야생 동물들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제로였어요. 이 먼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 혼자 야곱의 목숨을 누가 취한다고 했을 때 증인이 누가 있어요? 그냥 광야 같은 곳인데 죽어도 아무도 누구 신경도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험한 천만한 길을 갈 때 그 두려움과 고독함과 또 집안에서 자기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났다는 여러 가지 자책감과 괴로움 얼마나 다잡한 심경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겠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험난한 굴곡 가운데서도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계속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구원해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힘과 위로를 얻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더 내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밑에서 이번에 또 물이 막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재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좀 이게 얇게 발랐더니 이게 아마 방수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밑에서 또 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근데 어떻게든 일단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막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제는 재정 걱정 없이 주의 전을 잘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이제는 물질 걱정 없이 목회 좀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걱정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걱정 근심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막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해주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가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페인트, 방수하는 페인트 몇 통을 사다가 했는데 그것만도 한 30만 원 돈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페인트를 일단 그 하도와 중도를 일단 발랐습니다. 일부분. 좀 새 것 같은 부분을 좀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에 발랐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또 막 왔잖아요. 다행히 밑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가 제대로 된 곳에 잘 발렸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큰 돈을 들여서 한번 방수를 싹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만약에 공사한다고 했을 때 견적이 한 240에서 270 정도 사이가 나와요. 순수 페인트 값만.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일부만 사다가 제가 땜빵식으로 좀 발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때쯤에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도를 더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바르는 작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히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 것과는 단절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자꾸 바라면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 자꾸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자꾸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나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말씀만 보지 마시고 그런 말씀들 모든 건 이면에 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달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관심한 것만큼 속상한 게 없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책망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직접적인 증거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 가져줍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친척들도 가족들도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죽하면 이웃사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라. 강하고 담대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고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돕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와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